있습니다. 로마서 7장,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다 같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다윗에게 부어줬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시에 주는 그 말,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우리 오늘 원래 집회하기로 했던 그 에스더 전 선교사님께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속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그저께도 응급실을 가시고 그래서 계속 사실 어머니 때문에 오셨는데 도저히 그 상황이 좀 어려우시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좀 양해를 구한다고 이제 좀 양해의 말씀을 구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를 향한 환상을 보셨는데 뭘 보셨냐면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는 최첨단 이 시대의 최첨단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첨단 교회래요. 그래서 하늘로 레일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여줬는데 두 대의 두 량을 끈 버스, 그러니까 두 대의 그러니까 두 개의 객차를 가지고 있는 버스죠. 그러니까 최첨단 버스가 하늘로 연결되어 있더래요. 예, 그래서 다음에 꼭 오고 싶다고. 이번에는 환경이 너무 그렇고 또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못 오지만 다음번에 기회 주시면 꼭 와서 섬기고 싶으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중보해 주시고 또 어머니 지금 계속 응급실을 여러 차례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또 저희 부부가 이번 주간에 부산 순복음 세움교회 그 정기영 목사님으로 집회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 부부가 거기 갔었고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은혜 플러스 목사님의 일방적인 사랑도 받고 왔습니다. 예, 매 식사 때마다 많은 사역자들 가운데 저희 부부를 같이 식탁에서 식사하게 해주시고 또 차비도 주시고 예, 또 여러 사모님은 온갖 먹을 걸 다 챙겨주시고 또 저희가 그 교회 1년 있었잖아요. 거기 있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뭐 이제는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는데 뭐 얼마나 잘 섬겨주시는지요. 고향집 간 것처럼. 그래서
그런 사랑도 받았지만 더 놀라운 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도전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오전 집회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막 회개시키시더라고요. 네가 내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영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나의 말의 무게로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의 무게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 떨어야 됩니다. 소망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로 와닿게 되고요. 가난한 가운데 내가 너를 공급하겠다 하면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그렇죠? 병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그 말씀을 딱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고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게 있더래. 요즘 치유가 대세지. 요즘 뭐 힐링이 대세지. 좋아. 뭐 좋은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로 받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경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을 인용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풀어나갈 때마다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또 때로는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면서 또 기쁘고 평강이 있고 막 든든하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때마다 그 말씀 안에서 뽑혀 나오는 그 말씀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떨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는 말씀을 듣잖아요. 매주마다 듣고 인터넷으로 듣고 그렇죠? 또 요즘 얼마나 또 인기 있는 좋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로 얼마나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게 그냥 크게 마치 이렇게 큰 바위가 저를 그냥 콱 깔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음료수 캔에 든 거 우리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나면 누가 사주거든요. 그 먹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모을 때 그냥 안 하고 그냥 발로 한번 콱 찍으면 칵 찌그러지잖아요. 그럼 그걸 쫙 찌그러가지고 펴가지고 찌그러진 걸 다 모아서 쓰레기통에 재활용해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대한 바위 같은 그 바위 앞에 제가 다 먹은 그 사이다 캔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 툭 떨어졌는데 마치 거대한 바위가 그 빈 깡통을 그냥 푹 찌그러서 이건 뭐 저항할 여지도 없죠. 저항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팍 찍는데 막 이 부담감은 굉장히 무겁게 와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이 어떻게 양들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커다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여러분을 좋아해요. 그렇죠?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제가 봤어요. 몇 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서로 좋아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는 일도 잘,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좋은 대학 가고 또 성공하고 또 사회에도 위치도 있어서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부유하고 성공했고 잘 되는데 이거 주님 앞에 딱 걷는데 단체로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교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복을 받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야 교회 다니면 집사인데 그리고 집을 못 사면 집사 직분이라도 준대. 할렐루야. 한 분 이해하셨어요? 또 교회 갔더니 뭐 자녀들이 좋은 명문대학 들어가더래. 시집장가 잘 가더래. 삼성에 취직했더래. 유학 가더래. 교회 갔더니 장수하더래. 교회 갔더니 막 땅이 생기고 막 건물이 생기고 너무너무 잘 되더래.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땅에서는 성공했고 땅의 복은 풍성히 받았는데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모른다. 그러시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이끈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목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으면서 부족함이 없다, 난 이만하면 됐어 라고 누려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던 사람들이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4대 교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4대 교회 특징이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커다란 대형 교회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리고 그 5스타 호텔처럼 아주 그냥 파리도 잘못하면 미끄러져가지고 뇌진탕 걸릴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사방은 유리로 크리스탈 십자가에 전부 다 크리스탈이에요. 일주일에 헌금 한 번 하면 막 억대가 나옵니다. 억대가. 그러면 이야, 복 받은 교회겠죠. 그렇죠? 왜? 4대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버가모 교회나 어떤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이 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예 마을에서 쫓겨나서 산에서 토굴에서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토불을 켜서 죽이고 사자밥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고, 그러니까 사회 기득권 기반을 다 잃는 거예요. 오늘 말로 예빈이가 학교 가서 쫓겨나고 관동 형제님이 그 정관동 헤어 스케치를 문을 다 닫고 그 집기를 다 바깥으로 드러내고 쫓겨나고, 여러분이 새로 집을 샀는데 그 집이 그냥 너 목숨 부지할래 아니면 이 집 내놓고 갈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집이 뺏기고. 지금 제가 횃불 트리니티 다닐 때에 무슬림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럽니다. 그 심지어는 그 가족이 자녀가 그 종교를 버리면, 개종을 하면 부모들이 그럼 마지못해서 그냥 보냅니다. 보낼 때 음식을 싸줘요. 돈하고 음식을 줍니다. 그 음식이 뭘 넣어요? 독을 타거든요. 독을 탑니다. 무슬림은 그렇게 그 명예살이나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음식을 먹어 거의 거반 죽다시피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다 모여드니까 그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제 같이 횃불 다닐 때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횃불 들고 밤에 찾아왔대요. 횃불 들고 찾아. 근데 워낙 이분들이 선을 많이 베풀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잘 섬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왔는데 네 아들 내놔라, 죽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간 잘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럼 좀 살 길을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러면 집, 재산, 땅 다 내놓고 가라, 도망가라. 그래서 평소에 잘 살았기 때문에 목숨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자자손손 읽어놨던 집, 땅, 재산 그리고까지 전부 다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빈털터리로 갔는데 그 빈털터리 간 곳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한국 땅까지 와가지고 이제 또 다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또 귀한 종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가 더 부럽겠어요?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하는 기도 제목 대부분이 뭡니까? 주를 위해 목숨 버리게 해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메인인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 제2국에서 지금 오셔가지고 따끈따끈해요. 지금 이번 패밀리 캠프 때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간증을 듣는데요, 오늘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소원 비는 거, 그리고 이제 대입 시험 때 그 시험장 앞에서 그 문 앞에서 어머니들 다다닥 붙어가지고 절에 다니는 사람 불공, 또 무교인 사람, 무속인들은 비나이다. 또 어떤 사람 막 절해요. 막 거기다가 절하고, 또 교회는 뭐 합니까? 백일 기도합니다. 또 새벽 기도하고요. 또 국가에서는 또 그걸 응원해 줍니다. 헬기 띄우고 오토바이에 경찰 태우고 막.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 명예, 돈이 우상입니다. 성공이 우상인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영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부분적으로는 성공하는 방법은 알고 부흥시키는 법은 알고, 성도들 나름 각 분야에서
가난을 끊고 복을 받아서 잘되게 하는 법은 아는 사역자들이 종종 있는데 천국으로 인도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가 극히 드문 겁니다. 왜냐? 그 열매가 뭐냐? 교회는 성공하고 나름 그나마 성공한 건 부러움이라도 샀죠. 대부분 중소형 교회는 성공도 못합니다. 소위 인간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근데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크든 작든 똑같이 뭔지 아세요? 열매가 똑같아. 썩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 썩은 열매가 뭐냐? 죄를 못 이겨요. 모든 맺는 열매가 부유한 크리스찬이든 가난한 크리스찬이든 죄를 못 이깁니다. 부유한 크리스찬이든 가난한 크리스찬이든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성공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은 많아도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역자가 극히 드뭅니다. 예. 그래서 성과는 나타내는데 까디 집어넣으면 꼭 그거 같아요. 제가 어느 CBS인가 어디 인터뷰 성공한 사람 인터뷰하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국에 CTS예요. 새롭게 하소인가? 예, 거기 출연하신 분이 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막 간증을 하는 그것도 보여주시고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한다니까 목사님 아무 때나 언제든지 편하게 쓰세요. 쓰라는 거예요. 그거를 무료로. 진짜요? 근데 어딘데요? 그랬더니 저기 지방 어디예요? 그 지방 사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서울에 사역해야 되는데 저기 지방이 어디가? 아니 건물은 너무 좋은데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사람이 없어. 오늘날 사역의 결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번쩍하게 건물 지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수원에 크게 지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선교지 가면 막 교회를 막 짓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초창기. 요즘은 안 그럽니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긍휼 우리 한국 사람 다 주잖아요. 또 막 다 퍼주거든요. 막 간 쓸 게 다 빼주거든요. 막 있는 거 다 반지 빼가지고 결혼 반지까지 다 빼가지고 다 녹여서 주거든요. 진짜 헌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냥 다 채워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님 떠나면요 텅텅 빕니다. 그거 땅 팔거나 아니면 자기 개인 목적으로 쓰는 거지, 혹은 정치적인 힘이 있으면 그걸 자기 기득권으로 삼는 거지. 정말 피땀 흘려 선교사님 수고해서 눈물씨를 뿌려서 영혼을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이 편만해지고 도시에 부흥이 오고 죄를 이기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맛보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전무한 거예요. 가물에 콩 나듯이 어쩌다가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그런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서울신대에서 동남아 선교팀 훈련을 받은 동남아 선교 5기거든요. 저희 지금 기독교 대한 선결 교단의 교단 선교사님들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50% 이상이 그 동남아 선교팀 출신입니다. 그럼 저는 한참 선배 기수 중에 한 기수예요. 예수전단도 했었고 참 훌륭한 분들이 지금 태국이나 미얀마나 또 각 나라의 여러 나라에 가서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다른 교단에 또 제가 연합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교단의 선교사님들 사역해 보면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선교사님들 자체 영적인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1년, 2년, 5년, 10년 돼버리면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의 루트가 적고, 그리고 혼자 지내야 되고, 특히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는 교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쉽게 보는 유튜브도 유집사님도 제대로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환경적으로 다 제한을 하니까. 그런 상황이죠. 두 번째, 자체적으로 공급받을 수,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역은 한국의 지원과 사랑을 받아서 땅이나 건물은 세워졌는데 사람이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 농사가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만에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화려한 사역과 건물과 땅과 세워져 있는 학교니 병원이니 증거에 비해서 사람이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착한 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뭐가 안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무슬림이 구제를 많이 하겠어요? 개신교인들이 구제를 사역을 많이 하겠어요? 개신교요, 그죠? 다 속고 지내는 겁니다. 무슬림들이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11조 아시죠? 예. 그것도 황금 어렵게 하잖아요. 무슬림들은 기본 10% 20% 뗍니다. 구제에. 그러니까 구제 사역에. 그거 외에도 엄청 구제합니다. 절에 다닌 사람이 구제 엄청 많이 합니다. 힌두교 엄청 구제합니다. 선한 일 엄청 많이 합니다. 절에서 시주하는 금액과 교회에서 헌금하는 금액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단위 자체가 틀려요. 단위 자체가. 네.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착하고 많이 한 것처럼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면 잘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그릇은 다 틀리고 상황은 다 틀리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어주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와 그리고 죄사함 받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뭘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말이 아니다, 말장난 아니다, 구제하는 거 아니다, 그냥 단순히 다른 종교에서 하는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다.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여러분 믿는 사람만 아멘, 안 믿는 사람 아멘.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아느냐? 기본, 따라서 기본.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선교사님들아 뭐 신령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면 기본으로 까는 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정이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세방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느라. 이 세 가지 다 경험하신 분만 아멘. 예, 아멘. 예, 네 사람 답을 했어요. 자신 있게. 나머지는 뭐야, 내가 한 건가 안 한 건가, 뭐 그게 뭔 소리야? 뭐 이런 사람 저에게는 없죠. 예, 저에게는 없어요. 있으면 안 돼, 큰일 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괜찮습니다. 주인이 안 바뀐 사람 괜찮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어요, 진짜 회개했어요, 진짜 성령을 받고 진짜 인치를 받았다면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따라서 깔아. 그냥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깔고. 아멘. 자, 방언도 기도하시죠. 예, 교회 오면 막 너무 행복해요. 진짜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교회 들어오면 막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막 마음껏 부르짖고 또 영어로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저 막 행복하면 이 소리만 들으면 막 제 영이 살아나요. 그리고 뭐예요? 귀신 쫓아내고. 아멘. 예, 여러분 안에 있는 것부터 쫓아내시고 집안에 있는 것 쫓아내시고, 예, 남은 둘째치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도 지금 복용하는 사람 꽤 돼요. 예, 쫓아내시고 그 권세를 맛보는 겁니다. 예, 아멘.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또 감춰질 때도 있고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뭐 개별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고 단번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주님께서 뱀과 전갈을 원수의 모든 권세, 몇 가지?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누구에게? 목사님에게가 아니라고요. 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그럼 그게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야, 두통 기도해서 나으신 분만 아멘. 복통 기도해서 나으신 분은 아멘. 아멘. 자, 변비 나으신 분 아멘. 치질 뭐 이제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 믿음은 기름 부음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 기도의 양과 영역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권세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만큼 권세가 높아지거든요. 권세가 얼만큼 떨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만큼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만큼 권세는 높아지고 강해집니다. 주님을 자주 만날수록
여러분 한때 나 대통령하고 친했어 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친해, 누가 더 실세겠어요? 현재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 실세인 거예요. 한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한때 내가 큰 사역했어, 한때 내가 뭐 아무 쓰자기 없어요. 그거 지금이 중요해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믿음을 행사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죠. 의로움, 기쁨, 평강이에요. 언제 누려요? 이 천국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복을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든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아예 거듭난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졌든지 아니면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지금 영적인 침체기 앉은 바닥을 치고 있든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거든요. 왜냐? 주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참 기쁨이 있어요. 성령 안에 참 평강이 있거든요. 성령 안에 참 의로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거룩한 영이 떠나가거나 소멸되는 만큼 어떻게 돼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쁨을 알다가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죽을 맛이거든요. 죽을 맛입니다. 이번 정치인이 지금 또 한 분이 안타까운 소식 들었죠. 근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찬송가였어요. 찬송가. 크리스찬들하고 기독교 장으로 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의 삶에 대해서 저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교회가 바르게 가르쳤다면 자살하지는 못할 겁니다. 특히 3년 전인가 4년 전에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했거든요. 그래서 막 전국에 막 자살범이 막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던 우상 같은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그 자살한 연예인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영향 있는 목사님은 자살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또 이렇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자살하는 거죠. 살다가 견디기 어려우면, 힘겨우면, 고통스러우면 목숨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할 권한도 없어요. 내 목숨 내가 결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살하면 지옥이다. 이거 까셔야 돼요. 소수의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극소수. 예를 들면 뭐 정신분열병 환자가 실수로 뛰어내린다든지, 그건 자기 정신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정신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지옥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죽일 권한도 줬어요, 안 줬어요? 살인할 권한 안 줬죠? 내 목숨을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한도 안 주셨어요. 심판하는 권한 하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 자신을 심판할 권한도 없어요. 바울이 난 다른 사람 심판하지, 나 자신조차도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잠깐 구렁텅이 빠질 수 있고, 잠깐 더러운 게 묻을 수 있고, 잠깐 늪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끝이 아닙니다. 그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가 오고 견디기 어려운 힘겨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인생이 오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뒤로 자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용기 있으면 예수님 발치 앞에 바짝 무릎 꿇는 거예요. 들이받을 용기 있으면 차라리 금식하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니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부르짖겠다고 결정을 해보세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 김미진 간사님, 그죠? 그 재정학교, 왕의 재정학교 얘기하잖아요. 뭐 다들 그분 수백억 대의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비싼 페라리 막 차도 그냥 공짜로 나눠주고 막 이런 건 좋죠. 근데 그분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바닥치고 수백억의 빚을 졌을 때 뭐 합니까? 자살할 생각이 왔을 때 뭐예요? 에? 뛰어내리려고. 아니 진짜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맞아요. 책을 제대로 읽었네. 뛰어내리려고도 하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 앞에 무릎 꿇어요? 뛰어내리고 자살하면 마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면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을 결단이 있으면 주님 앞에 죽으세요. 자살할 정도의 용기가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금식하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아멘. 예, 제가 몇 번 목숨 끊으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예. 우리 여기 있는 가장들 대부분은 그런 걸 느낄 겁니다. 몇 번 목숨 끊으려고 배웠어요. 근데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한마디, 자살하면 지옥이다. 그게 저를 살렸어요. 자살하면 지옥이다. 그게 저를 살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인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남의 목숨도 죽이면 살인인데 내 목숨 내게 아니죠. 예, 그리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예, 지금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너는 인생의 쓴맛을 아직 못 봐서 그래. 근데 쓴맛이 오면 그럴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럴 용기 있으면 주님 앞에 내가 죽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기까지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이 강한 사람, 영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 강한 영을 소유한 사람과 약한 영을 소유한 사람, 또 어떻게 영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오늘 이게 본문 말씀에 로마서 6장 전체를 제가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6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19절 한번 봅시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19절 시작. 자, 여기 두 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삶. 그러니까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우리가 뭐의 종이었다고요? 그 죄의 종의 특징은 뭐냐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요. 그러니까 육신의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남자들은 의지, 여자들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기분 따라 삽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기분 좋으면 가고 기분 나쁘면 안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뭐냐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시기 전까지 그 죄가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데 그게 죄인지도 몰라. 제가 그걸 언제 느끼냐? 그 조기축구에 나가면요, 우리 아저씨들, 우리 김포 어르신들 이제 쭉 대화하는 거 듣잖아요. 막 자랑을 합니다. 뭐 온갖 자식 자랑, 뭔 자랑, 돈 자랑, 뭐 자랑 다 하는데 보면 제가 딱 듣잖아요. 다 지옥 갈 죄들이에요. 다 지옥 갈 죄들. 다 지옥 갈 죄들을 나 지옥 간다, 나 지옥 간다, 나 지옥 간다, 나 지옥 간다. 이런 죄 지어서 지옥 가고 저런 죄 지어서 가고 이런 죄 지어서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우와 부럽다, 우와 부럽다, 우와 부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비추기 전에 이 세상의 신이 눈을 가려서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지금 벼랑 끝에서 안개가 있으니까 벼랑 끝에서 한 발 내디면 죽는지도 모르고 찬란한 빛을 향해서 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가 있거든요. 아플 때, 사고 났을 때, 병 들었을 때 제가 쪼르륵 갑니다. 이번에도 이제 저희 축구 회장님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차가, 버스가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갔을까요? 제가 또 쪼르륵 달려갔잖아요. 가가지고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회거든요. 그리고 인증샷 찍어요. 그리고 밴드에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교회도 안 다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사고 당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지금 이제 장신대 간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교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교회 시켜주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일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 지금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가시라고, 한 학기 끝나면 그 사역 보고서 내야 되는데 교회 저기 있어야 그게 통과가 되고 졸업이 되니까 그쪽 교회 가시라고 지금 계속 지금 열심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분의 언어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우시니까 아플 때 찾아가면 되게 고마워하잖아요. 예, 그리고 병원비 필요하면 제가 병원비도 제 형편껏 또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어려울 때, 좋을 때는 별로 그냥 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울 때 찾아가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 기회를 사는 거예요. 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죄의 종으로 있게 되면 이게 약인지 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독을 약으로 생각하고 약을 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전하는 사람 핍박해요. 그리고 자기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들과 어울려요. 왜 유혹을 받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다 대학을 가면 좋은 게 많죠? 엄마 아빠 떨어지니까 행복하고, 그리고 온갖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영화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밤늦게 온들 누가 뭐라 그래? 예, 그리고 뭐 MT니 또 뭐 연도 그거 하나 모르겠다. 짝대기, 사랑의 짝대기, 그걸 뭐라 그러죠? 남녀가 만나서 하는 거. 예, 미팅. 저 미팅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진짜로요. 교회 가면 우리 믿음의 자매들 많은데 왜 미팅을 왜 해? 교회에서 하면 되지. 예, 그렇잖아요. 교회 미팅도 지금 너무 많은데, 그렇죠? 예, 교회 가면 미팅이 많잖아요. 이게 뭐야?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 왜 좋아 보이느냐? 왜 좋아 보일까요? 왜 좋아 보일까요?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육의 본성이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여러 화려한 것들을 보게 되면 내 안에 감춰져 있었던 육의 욕구들, 욕심들, 그리고 욕망들, 이런 것이 꿈틀꿈틀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끌려요. 왜요? 좋아하니까. 조금 이따 그걸 나눌 건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서 영생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영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약한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의 길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길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상태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을 죄가 주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 보면 뭐예요? 음란함과 호색함과 분냄과 비방과 또 기타 뭐 여러 욕심들 쭉쭉쭉 나오잖아요. 탐심과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내 몸을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옵션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성령 충만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영이 강해지는 거고, 성령 충만함의 가치를 모르거나 아니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누가 내 몸을 다스려요? 죄가 내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데 이 몸은 끄는 대로 가요. 이 안에 두 개의 소욕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빛으로 이끄시는 그런 소욕이 있고, 내 안에 이전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갖게 되는 육신의 욕구들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관심 받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고, 그죠? 더 즐기고 싶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것 가운데, 이 두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은 죄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의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는 파괴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길에 이 몸이 쓰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적을 이루고 천국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 그랬죠.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종종 그러거든요. 찬양이 나왔다가 혈기가 나오고 감사가 나왔다가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할 때는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가 나오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되면 뭐가 내 몸을 끌어가요? 죄와 죄의 본능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유한 사람이 화를 내게 되고 인내심이 많던 사람이 조급해지게 되고 평강이 있던 사람이 평강 깨지니까 불안 초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그러웠던 사람이 인색해지고 기도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교회를 아예 가기도 싫어합니다. 왜요? 이 몸이 죄가 이끄는 대로 쭉쭉쭉쭉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몸이 어떤 도구가 되느냐? 13절입니다. 자, 성경에는 12절에 보면 몸의 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래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시작. 자, 따라해봅시다. 내 몸은 무기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무기예요. 군인들은 몸 자체가 무기입니다. 그죠? 제가 군대에서 제가 뭐 특별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단 정예 수색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그 야전에서 그 생존 훈련을 해요. 일주일간 생존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배웠는데 뭐 더 저희보다 더 세게 훈련 받는 특수부대들 많아요. 천리행군 저희하고 100km 행군하고 뭐 유교 공수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야전에서 뭘 하냐면 한 주에 한 번 딱 1시간 훈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군대 가면 단검 있잖아요. 단검 총에다 이렇게 육박전 할 때 총 꽂아서 단검 있죠. 이게 그 훈련 장소에 가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통나무 2개를 이렇게 세워놔요. 통나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세워놔요. 곳곳에 세워놓고는 이제는 교관이 가르칩니다.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1시간 가르쳤어요. 1시간. 얼마요? 1시간. 그럼 연습해보래요. 이렇게 찔러요. 영화에서 보면 막 찌르잖아요. 예, 그 요즘은 영화들은 진짜 실제로 실전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찌르면 안 죽어요. 사람이 그냥 피나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안 죽어요. 아! 하면 적군에 다 노출되잖아요. 그냥 끽 소리도 못하고 죽여야 되거든요. 끽 소리 못하게. 그럼 끽 소리 못하게 죽이는 위치가 있어요. 그 한의 하시는 분이 혈자리가 있듯이 칼로 이렇게 찔러야 되고 이렇게 찔러. 그걸 1시간 딱 가르쳤는데 몸에 딱 붙는 거예요. 안 잊혀져요. 어째 딴 거는 그렇게 다 반복을 해도 까먹히는데 요렇게 하면 사람 한 방에 죽는다. 이거는 안 익혀지는 거. 1시간 딱 배웠다니까요. 1시간. 뭐 이게 1시간 배웠는데 야 진짜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무기입니다. 근데 이 무기가 죄 몸의 욕구, 육체의 욕구에 내어드리면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불의의 통로가 되고요. 이 몸을 성령님께 굴복하고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순종, 지금 777 훈련 이제 다시 시작했죠. 그 777 성령의 민감함을 갖고 행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면 지옥의 권세를 파멸시키는 통로가 돼요. 그리고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시니까 누구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몸의 욕구, 육신의 욕구에 방치시키면 죄가 다스려서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옵니까? 사탄이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사탄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통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육신이 연약한 자는 육신이 연약할 때에 영이 강한 사람은 기도로 돌파를 하는데, 영이 약한 사람은 육의 욕구에 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너무 피곤할 수도 있고, 자식이 아프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다 몸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죠. 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참 우리 김전 목사님 같이 살면서 배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지 땅 터지면 뭐 하느냐? 쪼르륵 성전에 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빵빵빵빵, 자식 문제, 관계 문제, 재정 문제, 뭐 장래에 대한 문제, 뭐 건강 문제, 온갖 문제들 생기죠. 문제만 빠방빵빵빵 터지면 해답은 다 똑같아. 백문일답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 안 그러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냐? 뭐 돈 떨어지면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지혜가 부족하면 똑똑한 사람, 또 뭐 권력이 필요하면 좀 이렇게 영향 있는 사람 찾아가. 이게 지혜롭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아니 그럼 내 할 일 성실히 내가 하는 건데 이랬단 말이에요. 저는 왜요? 믿음의 욥이 없거든요. 부모님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죠? 그걸 사회에서 배운 게 그거고. 그래서 좀 영향 있는 친구라든지 좀 도와줄 만한 사람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되면 낙담해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도 올린 건 하나도 없네. 그리고 막 자괴감에, 막 열등감에, 외로움에 그냥 늪에 푹 빠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소망이. 그것도 안 되면 술이니 담배니 뭐 온갖 세상 쾌락을 다 쫓아가지고 거기에 푹 빠지는 거죠. 예. 근데 전에 오늘 17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으로 있을 땐 그렇게 살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죄에 해방됐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답니다.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몸이 누구를 위해 섰습니까?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죽이는 통로였지만 이제는 살리는 통로가 돼요. 전에는 독을 뿜어내는 독의 통로였는데 이제는 약이 됩니다. 전에는 전염병 같은 존재, 지옥의 불을 쏟아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찬양, 감사, 기쁨이 쏟아져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만드는 분기점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님을 환영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찬양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기도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죠. 기도 시간도 제한 안 받고요, 공간도 안 받고,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라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돼가지고 기도하는 게 즐겁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제트기를 타잖아요. 제트기를 타면 막 1시간 빨리 오거든요. 그 막 제트기 타고 슝 가는 겁니다. 힘없이.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육의 염려, 걱정, 내가 하던 패턴들 혹은 내 욕심에 찬 기도를 하면 뻑뻑한 거예요. 뻑뻑하고 깜깜하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텨야 돼. 그리고 세상에 교회에서 교회 여러 활동들인데 제일 지겹고 힘든 게 뭐예요? 기도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응답을 듣고 체험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자유롭게 되는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크게 되고, 하면 할수록 더 큰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영적 권위가 올라가죠. 영적 권세가 세지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계속 더 깊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영이 약하면 뭐냐면 더러운 거 좋아하게 돼요. 더러운 거 좋아하게 되면 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재혁아 잘 들어. 내가 예빈이만 자꾸 얘기하니까 예빈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우리 이제 재혁이를 녹화할게. 잘 들어. 영에 민감하지 않으면
더러운 게 아름다워 보여요. 썩어 악취가 나는 건데 좋아 보여요. 저거 안 가지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저거 못 보면 내가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저거 안 하면 나 진짜 막 하나님 나 교회 안 갈래 막 이러고 싶어. 예. 왜요? 자기가 영의 소욕에 사로잡혔는지 육의 소욕에 잡혔는지를 분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육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더러운 게 이뻐 보여요. 그리고 아름다운 게 취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수술입니다. 성형수술.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 못생긴 사람 안 하더라고요. 이쁜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더 이쁘려고. 그러면 지금 자기 얼굴에 만족해요? 못해요? 못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풍기 아줌마 사건이 있어서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젊었을 때 사진 보는데 야, 모델처럼 이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이쁘게 하려면 보톡스 맞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부작용 생겨가지고 그걸 또 많이 하려고 막 더, 그래서 막 얼굴이 완전, 그래서 단명하셨잖아요.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예요. 내적인 아름다움의 문제. 아름다움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서 뭐냐면 금, 은, 보화, 보석으로 치장하는 것으로 너희 아름다움을 단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내와 정절과 섬김으로 치장하라 그랬거든요. 제가 예빈이를 사랑합니다. 예빈이 보면 너무 이뻐요. 왜 이쁜지 아세요? 예빈이는 외모 이쁜 사람 많은데 대부분의 사람의 인격 어디서 나와? 입에서 나오거든요. 말에서. 근데 예빈이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해요. 예빈이 앞에서 있으면 그냥 웃음이 끊이지가 않아요. 제가 뭘 한마디 하면 어머 그래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박수만 막 칩니다. 우리 집에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거든요.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쌩 까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예빈이는 막, 영빈이도 처음엔 그랬는데 요즘 이상해졌어. 저 한동대 가더니 조금 이상해졌어요. 목사님, 우리 아빠보다 훨씬 나아요. 막 우리 아빠는 옛날 아저씨 개그 하는데요. 목사님은 최신 개그예요. 막 이러고. 그러더니 요즘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아빠랑 똑같다고. 점점 닮아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영원하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것이 정말 가장 소중하다는 확신이 서야 돼요. 그게 진짜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한 계속 진리의 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 왔을 때는 맞아 기도가 최고지. 세상 나갔을 때는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주시나? 뭐 내 돈 벌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럽니다. 네. 또 은혜 받을 때는 맞아 하나님 치유하셔 하나님 기적적인 걸 믿어. 근데 또 가면 또 귀가 얇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막 듣습니다. 이 방법도 써봐 뭐 그럼 재정이면 재정, 건강이면 건강, 인생의 목적이면 목적.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데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은데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닌다니까 일당백하는 교회,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더러운 걸 좋아하게 돼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그게 더러운지 몰라요. 더러운 것인데 더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건데 소중한 것을 밟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데요. 이름 없이 빛 없이 말 없이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요. 세상은 뭐라 그래? 드러내야 되거든요. 자기 PR해야 되고 내가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라고 인정받아야 되고 SNS에 올려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기 아름다움을 과시해서 사진을 절묘하게, 요즘 앱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아주 예쁘고 멋있고 얼굴에 점 하나 없이 그냥 뽀샵 처리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지? 막 이렇게. 이름은 내가 아는 이름인데 얼굴은 전혀 모르는 사람. 무슨 연예인 사진을 갖다 놓은 것 같이.
여러분,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거든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크게 보세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게 보이는데, 성령에 안 사로잡히면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성령파, 불파, 기도파,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정 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육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육의 욕구에 사로잡혀 가지고 육적인 것으로 모든 걸 강화시켜 주는 걸, 이렇게 자존심 건드는 거예요. 자존심. 왜 화내세요? 자존심 건드렸거든. 뭐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후회하고 막 가족들, 친척들, 자식들 앞에 정말 창피한 뭐 별것도 아닌 그건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거든. 대부분의 남자들이,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렇거든요. 쫀심 건들면 기분 되게 나빠. 우리 가족들이 영화 보러 가자고 온 가족이 잡았는데 누가 제 쫀심을 건드렸어요.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제가 이불 덮고 들어 누웠잖아요.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나 없이 가. 그날 영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안 봤어요. 장모님이 오셨어요. 자네 나를 봐서라도 가세.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 집에서 제일 잘 삐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르시면 돼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 쫀심이 그게 뭐라고? 근데 저만 그런 거죠? 우리 아버님들? 예? 우리 정 목사님은 신령해서 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이게 뭐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 나의 아버지로서의 권위, 가장으로서의 권위, 남편으로서의 권위, 목회자로서의 권위 인정 안 해준다. 쫀심 상한다. 그래, 나 없이 한번 해봐. 팩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꼬장 부린다 그러죠. 꼬장. 꼬장 부리는 겁니다. 전에도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얘기하지 말아야지.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있으면 얘기를 할 텐데. 저희 교회를 나간 사람이 있는데, 진짜 제가 속이 뒤집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꼬장을 부리는데, 그런 꼬장이 없어요. 그런 꼬장이. 악기를 자기가 없다고 악기를 치워버렸어요. 자기가 교회를 비우는 동안 다른 교회 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렀어요. 나중에 왔을 때. 그래 얘기를 했어요. 이 악기가 하나님께 드려진 거냐 네 거냐 그거부터 정해라. 네 거면 가져가라. 그리고 교회는 악기를 두는 창고가 아니다. 교회는 악기를 두는 창고가 아니고, 또 네가 악기를 잘 다룬다는 걸 쇼하려고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 거라 생각하면 가져가라. 그래, 그거 없어도 된다. 근데 하나님 거라 그러면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때부터 잠잠해진 짓 하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한 두세 번 꼬장을 그렇게 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그런 어떤 육의 어떤 강한 아직도 버리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맨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맨날 안 그러다가 잘하다가 한 2달, 3달 잘 가다가 한번 팡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혹은 또 사람마다, 또 우리 애기 엄마들은 애기만 아프면 팡이에요. 혹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집회 직전, 혹은 수련회 직전, 큰 영적인 어떤 변화가 그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도약하기 전 어떤 전환기가 오기 직전, 그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가장 약한 데를 발목을 탁 잡거든요. 그러니까 딱 잡아지게 하는데, 감각이 있으면 인식을 해야 돼요. 배나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영역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탁 다무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여기 보면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잖아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짜증이 나거든요. 육신이 연약해지면 혈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약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입이 힘든 사람, 거친 사람은 입에 재갈 물리고, 그죠? 혈기가 강한 사람은 그 기간은 특별히 더 금식하고 몸을 치고, 그죠?
네,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면 자극적인 어떤 음악, 자극적인 영화, 또 폭력적인 무엇, 또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면 내가 걸려 넘어가는 것들 있죠.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아예 그냥 담벼락을 쌓으셔야 돼요. 나하고 여기 성경에 그 갈라디아서 성경을 뭐라고 이렇게 번역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 완전히 묻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있는 아주 흥미로운 많은 것들은 더 이상 나와 결별했다.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세상의 영이 나에 대한 관심도 끊었다는 거예요. 서로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흥미가 있거든요. 끌리는 게 있거든요. 왜 끌릴까요? 좋으니까. 근데 왜 자꾸 그게 관심이 갈까요? 눈이 덮여서. 더러운 거 먹는데 깨끗한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영과 몸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아주 달콤하게 느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고 더러운 것인데 내 눈엔 달콤하고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직 기준을 잘못 정한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럼 뭐예요? 세상의 영이 내 눈을 가려서 내 몸을 지가 원하는 대로 죄의 길로 끌어가는, 거기에 자신을 내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안 해야지 해도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어떻게 돼요? 심플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자빠질 때 결국 뭐에 인도함을 받았어요? 네? 정확해. 죄, 또 구체적으로 육의 본능, 예, 또 내가 좋아하는 거. 아멘.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만. 썩어질 것이 아직도 좋아 보이면 못 고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 성경이 나옵니다. 좋게 말했는데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너희 중에 잠자는 자가 많고 병든 자가 있다 그랬거든요. 계시록 2장에도 보면 이세벨, 거짓 선자 이세벨이 음란으로 유혹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침상에 던지고. 그럼 침상에서 못 나온다는 건 대소변 받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침대에서 못 나온다는 건 대소변 받아낸다는 겁니다. 그래도 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식을 죽여서라도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국엔 지옥에는 어린이들이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스스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해서 선택할 여지가 없는 어린아이들은 천국을 갑니다. 근데 뭐 나이마다 다 다르게 18세, 20세 이상, 뭐 더 어릴 수도 있어요. 천국에 10대 중반까지 있다는 얘기를 간증을 듣습니다. 뭐 그거는 뭐 천차만별이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넉넉히 잡아서 18세 혹은 20세 넘어가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우리 인생은 날마다의 선택입니다. 좁은 길을 날마다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기도 조금 해봐도 안 되네, 뭐 좀 소리 질러봐도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돼야 되는데 내 마음은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무게가 너무 커. 좋아하는 마음도 크고 마음도 시간도 뭐 물질과 세상까지 꽉 차 있다가 가끔 교회 와가지고 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와가지고 기도 찔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쥐가 찍찍대듯이 찍찍찍. 그러니까 안 되네. 야, 나한테는 체질이 안 맞네. 맞아. 이거는 기도 열심히 하는 누구 뭐 관동 형제나 뭐 맞는 거지. 나한테는 안 맞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발상 자체를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완전 전환하셔야 돼요. 따라서 나는 영의 사람이다. 나는 영의 사람이다. 이걸 정체성을 명확히 잡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장 크게는 돈 따라 모든 게 움직이거든요. 심각한 겁니다. 영이 시들어지면 어떻게 되면 영의 감각이 사라져요. 저는 내 안에 양심이 책망도 하고 성령께서 경고도 하시고 잘하면 기쁨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두려움도 제거해 주시고
그렇죠? 세상에 아무 걱정할 거 없거든요. 처음 거듭나면 온 천지 만물들이 다 새롭잖아요. 그렇죠? 야, 내가 새롭게 진짜 태어난 것 같아요. 중고를 좀 적당히 땜빵해가지고 새 것처럼 한 게 아니고 진짜 새로운 인간이 된 거예요. 완전 브랜드 뉴, 아주 새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시들해지게 되면 책망도 못 느끼게 되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도 상실하게 되고, 소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자존심 조금만 건들면 폭발해버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게 갈수록 힘겨워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심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봉사하는 것도 어렵고, 다 부담인 거예요. 목사님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워. 인사는 해야 되고, 목사님 선한 일이니까 좋긴 한데 상종하기가 싫어,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영적 침체가 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이 영에 눌리게 돼요. 그러니까 영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늘 무거워, 어깨가 늘 무겁고 소화가 안 돼요. 염려 근심이 있는 사람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두면 이제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를 잡으면 거의 대부분 잡은 겁니다. 이 머리를 잡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요, 고통스러운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미움, 그리고 자기 학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아픔의 기억들이 떠나질 않아요. 계속 그대로 내두죠. 소리까지 들립니다. 소리, 그 말이 들려요.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니까지 게 뭐, 뛰어내려, 뛰어내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다음 단계 들어가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 누가 알아줘 하면서 계속 무겁게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사명은 그런 사람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뱀과 전갈과 벌레들이 득실득실 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왜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영의 모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영들의 모양이 그렇다고요. 영분별 연사가 있는 분들, 영적인 세계를 보시는 분들,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다 공통분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뱀, 지네, 또 쥐, 또 개구리, 막 이상한 것들의 형체로 사람을 괴롭히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그게 특성을 나타내요. 요한계시록 보면 악한 영 셋이 오는데 개구리 모양이잖아요. 그리고 전갈의 꼬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메뚜기 모양을 하고 있고,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잖아. 영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17절에 보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복음을 받고는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지난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다 지워버리세요. 다 지워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죄의 종이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의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22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21절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이 길로 가면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20절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이 말은 뭐냐면 죄 가운데 살 때는 죄가 너무 달콤했어요. 그리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고 그들이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 다녀? 바보같이 순진하게 이런 소리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듣죠? 이 정신 나갔어? 바보 아니야? 교회도 왜 돈을 왜 갖다 바쳐? 시간을 왜 들여? 선교행? 미쳤나 봐. 선교사 될 거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온갖 조롱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관심도 없고 조롱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때 맺었던 열매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극렬히 미워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 지었던 모든 죄들을 극렬히 미워하는 거예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유케 됩니다.
회개 정의가 뭐라 그랬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거라 했죠. 거기 플러스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생각을 극렬히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났던 옛 생각들을 극렬히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극렬히 미워하는 게 없죠? 못 떠납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요, 주님. 조금만 더. 조금만. 제가 피터 왕아로 박사님 만났잖아요. 예전에 여기 김포 순복음교회, 여기가 김포가 아니구나. 저기 김포 순복음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오시면 그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하고 그 피터 왕아로 목사님 굉장히 친하셨잖아요. 지금도 친하셨죠. 마지막까지도. 그러셨는데 오시면 제가 피터 왕아로 박사님 몇 번 그 통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모시고 또 그 순복음 교단에 가서 통역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책을 읽었으니까. 우리 교회 성장학부터 제가 은사, 배치, 뭐 별의별 걸 다 가르치셨거든요. 대단했습니다. 옛날에 풀러 신학교 다니실 때 그 풀러 신학교를 그렇게 유명하게 만드신 분이 그 피터 왕아르 박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물어봤습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맞습니까? 천만에. 언제든지 믿음을 버리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그리고 그분 삶이 굉장히 깨끗해요. 깔끔합니다. 구원론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 거듭났는데 옛날 죄가 너무 그립더래요. 옛날에 짓던 온갖 더러운 죄들 가운데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던 그 죄가 너무 그립더래. 그래서 주님, 딱 3년만 더, 딱 3년만 더 즐기고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막 얼마나 짜릿짜릿하게 느껴지는지. 아니, 그 어르신이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선교사님이고 정말 대단한 분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한 분이세요. 제가 가까이 보니까 좀 하여튼 제가 생각하던 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가를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근데 딱 3년만 얘기하시는데 그때도 좀 뭔가 아쉬운 듯한 이런 느낌이 벌죠. 우리의 육의 본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1개월만 더, 요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게 뭐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상, 사인입니다. 이거는 못 버려요 하는 거. 이거는 안 돼요. 이것만은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시원한 여름에 더운데 냉수를 딱 주는데 오줌 한 방울 딱 떨어뜨렸어요. 보면 먹어요, 못 먹어? 모르면 먹어. 알고는 못 먹는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더 심하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고 결국 뭐예요? 썩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와 욕심 따라 살게 되고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데요. 자,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언제 얻습니까? 언제 누립니까? 우리는 모르면 지금이라 그러시면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죽어서 그럼 벌써 그건 복음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 언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언제 누리는 겁니까?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누려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죽어서 경험해요, 지금 경험해요? 수많은 죽음의 위험에서 평강을 누리는, 담대함을 누리는 간증들이 있죠. 오늘 그 제2국의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진짜 우리로 말하면 안기부 잡혀가셨거든요.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준비 기도를 하고 갔는데 담대하게 3시간을 말을 못 하겠대요. 그냥 혼자 다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전화번호, 안기부 직원 전화번호 따고, 딴 나라 안기부예요. 우리나라 안기부 아니고 딴 나라 안기부의 전화번호에 우리 형제 하자 그러고 오면 내가 뒤에서 이제 봐주겠다고 막. 여러분 직접 들어야 재밌는데 듣는데요. 그 초자연적인 담대함, 평강, 거기에 그 안기부 직원들이
그 권세에 눌리는 겁니다. 예, 수련회 오시면 직접 들으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저 밑밥 깔았습니다. 이제 밑밥. 패밀리 캠프, 왜냐하면 지금 이게 실황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 신변 보호 때문에. 뭐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이 영이 강한 사람인데, 잠언서 18장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잠언서 18장 14절. 여러분 이거 좀 잡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잡으려고 하는데, 잠언서 18장 14절. 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8장 14절이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라고 표현돼 영입니다. 영. 사람의 영은 뭘 이긴다고요? 병을 이긴대요. 질병을 이긴대요. 그리고 근데 심령이 상하면, 영이 깨지면 이란 뜻도 되고요. 확대 번역 성경에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한 영을 소유한 사람은 질병을 이긴대요. 또 반면에 약한 영, 깨진 영이 뭐냐면 약한 영을 소유한 사람은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질병과 온갖 시련과 고통의 환경들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친구나 가족이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내 몸 아픈데 남이 대신 아파해줄 수 없잖아요. 내 몸 아픈 거 누가 회복해야 돼요? 내가 병원 가도 의사 선생님이 회복을 도와주는 거지, 회복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열심히 도와주고 하는데 이 환자는 일어날 의지가 없는 거야. 난 죽고 싶어, 나 죽여주세요 하고 난 죽을래. 죽음 준비하면 만약에 소용이 없거든요. 반면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강하면 실제로 질병도 이기고요, 예, 그리고 못 이겨낼 환난이 없습니다. 영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언제 강해지냐? 내 영이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때,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때만 강해요. 근데 이 교통이 끊어지거나 약화될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끊어지면 영이 박살나는 거거든요. 영이 박살나면 못 일으키는 거예요. 영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자매님, 하나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 딱 잡으세요. 오늘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 딱 붙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 말씀을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영의 각인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잡다한 소리들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건데 작은 말씀인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제게 몇 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복잡하게 들린 적이 거의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좋으신 아버지, 그 한마디가 뻑 와닿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그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온갖 두려움들, 잘못된 생각 가졌던 것들, 그리고 너무 멀게 느껴졌던 것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방치했던 방임한 하나님 아버지처럼 느껴졌는데, 그냥 어느 날 좋으신 하나님 하는데 그게 진짜 좋으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시로 와닿는 거거든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계시로 와닿는 순간 진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한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다. 꾸밀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고 보호막을 칠 필요도 없고, 깨진 모습, 아픈 모습, 상한 모습, 찢긴 모습, 심지어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까지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보면
강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 2절부터 6장 2절 6장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달리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딱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게 보면 이게 굉장히 새로운 정체성이 왔어요. 스스로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실제로 죽었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전에는 죄 가운데 살 때는 하나님을 인식해요, 안 해요?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경외합니까, 사랑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다면 기도를 안 하죠.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손가락질 욕하고 핍박하고 그랬죠. 조롱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것, 신령한 복,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운행하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축복에 대해서는 민감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싫어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뭘까?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데 동행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무슨 말할까, 어떤 얘기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럼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라? 선지자나 예언자나 목사님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내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다윗이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묻잖아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헤브론을 가라, 매복해라, 올라가라, 쫓아가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세에게도 치라고, 멸절시키라는 마을이 있고요. 쟤네는 암몬 땅은 내가 준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롯의 땅 내가 준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또 에돔 땅 내가 자손들에게 준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구체적으로 듣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전에 이런 감각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귀신들이 여러분을 알아봐줘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여러분을 알아봐 준다니까요. 교회도 알아봐 줍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귀신 들린 사람 교회를 다 헤집어 놓습니다. 다 목사님 멱살 끄집어 잡고요. 막 설교 시간에 막 난리를 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여튼 자유주의 신학을 하셨고, 그리고 뭐 바텐더에 막 하여튼 그런 분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얼떨결에 교회를 부임을 갔는데 그 교회 성가대에 있는 분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 말씀만 전하려고 하면 빽빽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막 발작을 하고 막 그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야 그런 거 믿지도 않았던 분인데, 그래서 근데 긍휼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문 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건가. 그래서 그 잘 처리한다는 그 목사님, 뭐 영성원, 뭐 기도원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세계가 있네, 이런 세계가 있네, 이런 세계가 있네. 깨닫고는 어떻게 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있으면 막 전국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 와서 기도받고요.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인간적으로, 자유적으로, 인간적으로 짠한 목회 이런 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적 세계가 딱 열리는 순간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봅니다. 삶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을 저는 인간적으로 뭐 그럴 수 있지, 안 됐다, 안타깝다 이랬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영의 세계가 열리고 나니까 그걸 안 봐요. 나타나는 걸 안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처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외모를 보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속 사람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눈이 열렸거든요.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를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중심을 다루게 되고 상한 마음을 다루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인 분만 아멘. 자녀인 분만 아멘. 뒤집어 놓으면 뭐에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안 받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자녀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자녀가 됐어, 거듭났어. 그러면 언어가 바뀌었어요. 제가 한국에 살다가 캐나다 갔습니다. 한국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학교가 수업하는데 제가 리전트 칼리지 영성신학 공부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요. 걔네들은 막 영어로 막 하는데 내가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안 써. 미치겠다. 속도를 못 찾아가요. 그래서 뭐 말을 하래요. 손 들면 벌써 이쪽에서 튀어나오고 저쪽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말을 못 해요. 우리는 예의상이라도 한번 해보라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지네들 저요 하고 자기들끼리 다 해버려. 그러면 하여튼 토론하는 과목은 막 지옥인 거예요. 지옥.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제가 마이크 잡으면 안 놔주는데 이 캐나다 사람들이 캐네디언어를 안 쓰고 영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되게 미국 사람들이 영어 쓰는 거 이해를 하는데 캐나다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 세미나 과목들 뭐 이렇게 토론하는 과목들 하면 거의 저는 뭐 그냥 꼬다 놓은 뭐라 그러죠? 빗자루라 그래. 보리자루 같은 깍두기 되게 민망하죠. 저는 그룹은 잘 들어가서 점수는 잘 받았는데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죄의 종이어서 의의 종으로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그게 뭐냐? 육의 소욕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예요. 그러면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인 감각을 키우려면 방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하셔야 우리 제2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아주 놀라운 간증들이 있는데 여러분 패밀리 캠프에서 들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준비를 시키는데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말씀과 기도만 시키셨대요. 그러니까 영적 파장임. 안기부 직원들이 꼼짝 못할 정도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개척하신 교회를 전부 다 세계교회인가 했는데 전부 다 프로그램을 다 없애버렸대요. 프로그램 하나, 말씀과 기도. 모델은 글파 모델을 따가지고 프로그램 제로, 말씀과 기도. 그랬더니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여튼 암 환자가 낫고요. 지금 몇 달 사이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패밀리 캠프 때 오리지널을 들을 수 있어요. 오리지널을. 생활, 목적, 커뮤니케이션 패턴 자체를 완전히 영의 세계로 바꿔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 마치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냈어요. 제가 마지막 한마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 제가 성령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에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번 패밀리 캠프 주제가 영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제해야 돼요? 어떤 언어로 교제해야 돼요? 영어로 교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로 반응합니까? 육으로 반응하거든요. 육으로 섭섭한 거, 내 육신의 욕심들, 야망들, 온갖 더러운 것들.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게 이쁜 건 줄 알아요. 더러운 게 이뻐 보이는 한 그 사람은 계속 눈먼 겁니다. 더러운 걸 더럽게 봐야지, 미운 걸 밉게 봐야지 그걸 떨치지, 더러운 걸 계속 이쁘다고 보고 달콤하다고 느끼면, 독약인데 달콤하다고 느끼면 누가 죽어요? 그걸 먹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주는데 이건 더럽다 그러고 쓰다 그러고 안 맞다 그러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거부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봅시다.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결국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 죄에 지면 죄의 종이고 의에 지면 의의 종이 되고, 나타나는 열매가 썩을 열매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주를 위한 활동이 거룩함의 열매로 모든 게 귀착되지 않으면 썩은 열매 맺는 겁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말이 거룩한가? 내 보는 눈이 거룩한가? 내 마음에 품는 생각이 거룩한가? 특별히 이 마음에 품은 생각의 청결도가 여러분의 영의 청결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거, 혼자 또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천국,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여러분 거룩해진 겁니다. 근데 그 외에 염려, 걱정, 욕심, 온갖 더러운 것들이 즐겁고 그런 생각들이 자주 들어온다 그러면 그만큼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는 통로가 어디라 그랬어요? 생각이라 그랬죠. 여기가 깨끗해지고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서 믿고 선포하고 행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가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욕심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몸이 죄에 이끌려서 사단이 쓰는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어디 가도 찬밥이죠. 어디 가도 찬밥인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보면 어디 가도 우리 아들이 이제 일하러 갔다 왔는데 그러더라고요. 빡세게 일을 하고 왔는데 끝나고 나니까 열 몇 시간을 일했대요. 열 몇 시간 빡세게. 그래서 돈을 한 번에 10몇만 원을 받았는데 끝나고 나니까 전부 다 담배를 피더래요. 자기 혼자 안 폈죠. 뭐 친구랑 폈는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 안 피더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전부 다 이제 끝나고 힘드니까 다 담배를 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러길래 당연하지. 저 사람들은 낙이 없거든. 힘겨움을 표현할 때도 없고 그 힘겹다는 걸 받아줄 때도 없고 외롭다는 걸 누가 알아줄 때도 없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힘주시고 그 일할 때도 기쁨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다른 세계를 사는 거예요. 다른 세계. 아멘. 이런 놀라운 특권들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모든 게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옛것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미련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라 극렬히 미워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님은 극렬히 미워하셔야 됩니다. 미련을 버리셔야 돼요. 예, 요건 좋고 요건 좀 안 좋고 뭐 요건 적당히 좋고 이게 적당히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아예 적당히 좋은 건 없어요. 더러운 것이 아예 제거해야 돼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예 좋은 건 없다. 그냥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것은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산 자다. 근데 미련이 남아있거나 적당히 아직도 좋은 마음이 있죠? 못 끊습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 있죠? 쉽게 자유케 돼요. 주님이 죄에서 이미 해방시키셨거든요. 해방되는데 이 사단이 미련을 못 버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쫄래쫄래 찾아오는 겁니다. 쫄래 찾아가지고 한번 쿡 찔러보는 거예요. 마치 한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래 집에 한번 가보지 뭐. 깨끗하네? 주인이 없네? 그럼 내가 주인 하지 뭐. 그리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을 해서 졌죠. 그러면 성경은 아예 도망가질 않습니다. 때를 기다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룹니다. 사단은 자기 때 마지막 그 불못의 심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끊임없이 되찾아오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극렬히 미워하고 아예 미련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말씀과 또 하나 실질적으로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는 만큼 영이 깊어지고 영의 감각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인라인 스케이트 처음에 타면 이 발 따로 몸 따로잖아요. 자꾸 타면 이 스케이트와 내 발이 하나가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어로 계속 기도하면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이야? 나 되게 힘들었어요. 방언 기도하면 이게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그것도 밤새 하거든요. 이 짓을 왜 하는 거야?
처음에는 막 바뀌더라고요. 막 중국말 나왔다 아프리카 말 나왔다가 막 바뀌더라고요. 신난다. 이게 하나님 언어 연설을 주려나 보다. 막 열심히 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3년을 해도 못 알아듣겠거든.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하는지 잘 가르쳐 주지도 않으시고. 저는 이제 몸으로 배운 거죠. 몸으로.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미친 것 같고. 근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하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이에 이 속사람이 강해지고요. 영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영의 찬양이 나오게 되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고 영이 맑아지면서 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24시간 주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24시간 찬양하는 걸 내가 들어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난 내 생각은 분명히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내 생각은 하나님 우리 관동 형제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정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내 생각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서 나 스트레스 너무 힘들어요. 또 자식 새끼 말 안 들어가지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내 생각은. 그래서 내 영은 기뻐해라 감사해라 주님을 찬양해라 아무 염려하지 마 이러거든요. 경험해 보신 분만 아멘. 이걸 경험 못했다 그러면 경험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영이 살아서 두 가지 갈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영혼 관절골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적인 영역을 갈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섞여 있거든요. 뭔지 몰라요. 그 혼의 기능이 강하죠. 인간적인 육적인 기능이 강한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이 활성화되면 내 이성이 작동하는 것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나의 영이 어떻게 반응한지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이 감각이 강해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영의 세계를 분별하게도 되고 그리고 다윗이 시편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고 죽을 것 같을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너의 하나님만 바라라. 지가 지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이 찬양과 노래는 누가 해요? 내 이성이 하는 거거든요. 내 이성이 하는데 그 명령을 받는 주체는 누구예요? 목적은 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영을 향해서 명하는 거예요. 찬양해라 낙담하지 마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심히 궁급했을 때 자기 영혼을 북돋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했을 때랑 하지 않을 때 영적 감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돈 나오는 거 영적인 세계 귀신들이 알아줘요. 귀신들이 알아줘가지고 딱 보면 눈 깔아요. 이렇게 딱 보면 똑바로 쳐다보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내노란 깡패들이 찾아옵니다. 깡패들이 찾아오면 깡패들 눈빛이 살기 같잖아요. 목사님 눈 보면 바로 깝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제일 무섭다고. 부산에도 그래. 정경 목사님 또 누가 깡패가 왔대요. 몰랐대요. 식탁하는데 앉아 있는데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봤대요. 그냥 서로 봤대요. 봤는데 저분 좀 눈에 살기가 있네. 그러고 말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를 며칠 다니더니 그 유명한 분이었나 봐요. 하는 말이 저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다 그 사람 무서워하거든요. 깡패니까. 근데 그 깡패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요.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빛의 영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군산에 그 사람 몇 칼로 죽인 사람 그리고 보스가 있거든요. 군산 그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왔는데 보는데 막 너무 무섭더래요. 너무 그 목사님 생각해도 무섭더래요. 근데 이분이 영적으로 딱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오늘부터 제가 목사님 보디가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순한 강아지처럼 말을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왜요? 영적인 파장이 나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파장이. 그러니까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강함으로 영이 건강하고 영이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강력해짐으로 그러면 그냥 파장이 흘러나가요. 파장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앉아서 딱 보기만 해도 상태가 딱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안 보죠.
그리고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원고를 안 보는 이유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보죠. 그 시에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 시에 주는 말씀이 있어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직설적으로 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얘기하거든요. 예, 책망하는 얘기는 보편적으로 합니다. 예, 근데 살릴 수 있고 소망을 주는 말씀은 기왕이면 직접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 은혜도 되지만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그 시즌에 그날에 힘이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왜냐? 영을 활성화시키니까 그런 감각들이 생겨요. 사역지 나가면 여러분 맨날 보니까 우리 목사님 다 아니까 저러지 뭐 이러죠. 제가 사역지 나가고 저희 부부가 사역지 나가면 다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사역해 보세요. 쇼크 받습니다. 쇼크. 기절합니다. 기절. 그럼 누가 더 놀랄까요? 누가 더 놀라겠어요? 저희가 더 놀라는 거예요. 우리 뭐 알아.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알려주시고 때때로 보여주시고 그 영적으로 알려주시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영어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영이 돼서 심령 배부로 관통해서 그 영의 파장을 일으켜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아멘. 왜? 그러면 진짜 누구든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지식으로는 안 바뀌는 겁니다. 그 말씀에 기름 부음이면서 내 말이 반석을 깨뜨리는 쇠방망이 같지 않느냐, 나무를 태우는 불과 같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업가들 똑같아요.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가죠. 그럼 왠지 모르게 해줘야 되겠대요.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다른 동종업계는 일거리가 없어요. 다 힘들어, 도산해. 근데 기도하죠. 찾아와요. 좋은 조건에 계약해 주겠다고. 영적인 파장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체,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정은 올해도 안 가. 가려면 그 집 가려면 막 털고 기도하고 막 준비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되는 집안이 있고요. 어떤 집은요, 싫대는데도 오겠대. 그냥 와서 그냥 왜 오냐 그러면 좋대요. 그냥 평안하대요. 그럼 힘을 얻고 간대요. 그냥 와서 그냥 또 막 사들고 와. 사들고 와서 같이 먹자고. 막 이러거든요. 어떤 집은 막 오라 그래도 나 바쁘다고 힘들다고 나 막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가야 되는 만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뭐냐? 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파장들이에요. 아멘. 특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잘 봅니다. 왜요? 자기를 건져줄 사람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저도 세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을 부르심, 여러분의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번 패밀리 캠프 때 이따가 지금 기도할 때 패밀리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때는 큰 대적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자녀들이나 뭐 여러 가지 관계들 육체적으로 공격이 옵니다.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됩니다.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큰 싸움에 큰 영웅 나고 큰 승리가 있듯이 대가는 지불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도 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영적인 법칙을 세우셨어요. 아예. 그러니까 쉽게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도 리더로서 하나님의 집의 리더로서 제가 치러야 될 몫을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치러야 될 좁은 길이 있어요. 그 대가를 또 여러분이 치를 이게 합쳐질 때 꽃을 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다른 거 두 가지를 좀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는 바로 우리 패밀리 캠프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주제인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영이 약했던 사람 영이 강해지게 해주시고 모든 방해 세력들 제거해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씨름하고 있는데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비상하고 개인적으로도 비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방언으로 열심히 좀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리서 7일 동안 돌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침묵을 돌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거든요. 하나님이 소리를 말씀을 외치실 때 만물이 존재하거든요. 귀신도 조용히 쫓아낼 수 있는데 예수님은
가라고 명하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이 건강해질 수 있고 영적인 파장을 얻으려면 소리를 내셔야 돼요. 세게. 우리 두 손 높이 듭니다.